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나름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해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면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귀중한 말씀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이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유대인만의 일이고 20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거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넣어두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조는 뭔가 행하면 대가가 돌아온다라든지 내가 행하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든지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 구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일당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뭐 교회를 건축하든지 뭘 하면 일이 끝나야 주는지 아십니까? 예. 선물로 미리 주면 일을 잘할 것 같죠? 선물로 일을 주면 일하다 중간에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구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미리 돈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끝나고 돈을 준다 그러면 혹시 어디라도 잘못된 데가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돈을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사고 구조는 대가를 내가 받는다 이거지 절대로 선물로 준다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게 가장 아주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솔직히 목사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더 잘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하나님 복 받아요. 예.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협박? 협박이 좋죠. 얼마나 여러분을 압박하기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다 은혜를 받았으니 예.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미리 다 주고 은혜를 받았으니 안 해도 돼. 근데 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 근데 내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큼은 해야지. 이게요. 내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 같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이 도리이고 내가 받은 것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어제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아주 제가
말하고 싶은 정답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술은 먹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 술을 먹어도 되지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술을 먹고 실수하는 것보다 술을 안 먹고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는 술을 안 먹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문화가 되어 있으니 외국은 술을 먹어도 되는 문화라면 먹어도 되겠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는 술을 안 먹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도 술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안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와, 나보다 더 나아. 얼마나 일목요일 정리를 잘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먹고 싶은데 참는 거하고, 그죠? 술을 먹어도 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안 먹어야 돼. 안 먹을랜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안 먹는 거하고는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와인은 먹어도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넌 콜라를 먹어도 되냐고는 왜 안 물어보냐? 그게 답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경건으로 내가 선택할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먹으면 어때? 먹어도 되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안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어야지 라고 하는 안 먹는 거하고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저를 만나면 그냥 피세요. 감추느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옷 태워 먹지 말고. 네? 왜냐하면 그건 율법의 문제지 경건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죠. 아직 내가 못 끊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더 열심히. 그러나 아예 내가 안 피는 게 좋은 거지 피다 걸린 걸 감춘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왠지 율법으로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자연스러운 사고구조를 개조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가르쳤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주장인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론부죠.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의 유혹에 다시 돌아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으냐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첫째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요. 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이 중산층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다 뽕을 한 3개쯤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수준이라는 것도 믿음에 영향을 줘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들은 노래인데 다시 그 노래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영 안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돈이 필요해라는 노래인데 그게 아마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내려졌나 봐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가사는 뭐냐면,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우아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우아하게 선도 베풀고, 돈이 있어야 내가 좀 하지. 내가 지금 째 죽겠는데 내가 째면은 사람이 좀 뭐랄까 강박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신앙도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이 되면 믿음을 지키기도 좋아요. 지키기 좋고, 헌금도 적당히 좀 혼나게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정말 가난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숙식 문제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에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생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점심이 유일한 식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일을 지켜라, 이건 만만치 않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중산층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의 경제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번에 받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의 중산층 계층이었거든요. 중산계층. 그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폼을 팍 잡고 다니고, 헌금도 일부러 탁 던지면 따릉따릉 떨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전에 탁 오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너는 그렇게 율법도 못 지키느냐 이러면서 저주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종교 집단의 주류이며 중산계층인 바리새인인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니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하나만 안 지켜도 너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헌법을 다 지키며 살아도, 그죠? 제가 하루는 차를 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 켜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안 간다고 계속 깜빡거리고 빵빵거리고 하는 거예요. 버스가 할 수 없이 하도 빵빵거리니까 내가 좌회전을 했는데 거기 경찰이 있네. 근데 버스는 보내고 나만 자고 억울해. 네? 그래서 내가 아니 버스가 하도 가라 빵빵거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그래도 안 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좀 싼 걸로 하나 끊어줘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00원짜리 끊어줬어. 그래서 보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니 만약에 내가 이거를 누군가 나를 캐다가 내가 청문회 갈 일이 있으면 목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지 않았습니까? 이게 증거입니까?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
그냥 5,000원 끊어주니까 좋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연극이 흐르면 이거는 참 차라리 그냥 비싼 걸 끊어야 될 거 내가 잘못 끊었다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제가 범법자예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부담이고 5,000원 내고 나는 범법자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 안 지켰으니까 나는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이 저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원조약은 나와요. 그냥 아무리 지워도. 네? 그러니 말이죠.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다 지켜야 너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네가 하나만 안 지켜도 너는 율법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무드는 율법의 해석집이거든요. 저는 이게 한 성경책처럼 한 권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 가서 탈무드를 사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제 다 호텔 방에 다 넣어놓고 저만 데리고 탈무드 서점을 데려갔어요. 제가 이제 무식의 소치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탈무드를 다 사고 싶다 그랬더니 말하자면 저는 그게 뭐 성경 주석집처럼 이렇게 전집으로 나와 있는 줄 알고 그걸 사고 싶다. 이스라엘 갔으니까 영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거나 히브리어로 된 건 내가 못 보니까 영어로 된 거 사고 싶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책을 다 사셔도 다 못 삽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탈무드라는 게 어떤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인데 뭐 박원영 목사가 해석해 놓은 건 박원영 목사 탈무드지. 네? 김창명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건 김창명 목사님 탈무드지. 이렇게 있으니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전국에 펼쳐져 있는 걸 다 끌어모아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방에 가서 내가 시집을 다 사고 싶으니까 다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생선 가게 가가지고 내가 전 세계 생선을 다 사고 싶으니까 다 주세요 하는 말이나 무식이 비슷한 무식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생선을 다 먹어봤다 해도 내 나라에서 나는 생선만 다 먹어봤지 외국에서 나는 생선은 못 먹어봤잖아요. 생선이 마른 거 다르고 찌개 다르고 구운 거 다르고 매운탕 다른데 그걸 다 먹어보고도 내가 다 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저 북극이나 남극에서 어쩌다 하나 나오는 생선을 내가 못 먹어봤을 테고 무슨 뭐 아마존강에서 나오는 생선을 내가 못 먹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어깨에다 힘 탁 주고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선의 맛을 다 봤으므로 나는 훌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어딘가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게 있을지 모르니 너는 결국 율법으로 그런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나름 잘 지키는 율법은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율법이나 내가 잘 못 지키는 율법이 어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율법으로 하려다 저주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율법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 저주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는 저주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받을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아서 그 죄를 속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한자어는 뭐냐면 죄값을 치른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내 종이 있어요. 종은 옛날에 물건 취급했어요. 재산 취급. 종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주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 종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목사님 그 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내 종을 가져가려면 얼마를 주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제 값을 치르고 그 종의 값을 치르고 그 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은 내 종이 아니라 장로님 종이야. 근데 장로님이 데려가셔서 너는 내가 이제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종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일시키지 않고 풀어줄 테니 네 맘대로 가. 그러면 그 종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종을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너 내 거니까 일로 와 이럴 수 없어요. 왜? 내가 장로님한테 돈을 받고 그 종의 권리를 저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심으로 대신 값을 치러줬어. 속량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종이에요. 그 보혈의 종이 내 값을 치러줬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거죠. 그것은 그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이게 뭐냐면 살인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 살인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대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니까. 그러니까 살인자를 처벌하는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살인자는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율법으로 받을 저주를 받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저주로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대신 받았으므로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네, 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청년들이 얘기하듯이 너 술 먹었잖아. 술 먹었으니까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죄값 지난번에 예수님이 갚으셨잖아요. 근데 왜 또 달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그러냐? 그 말이 맞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을 이미 가져가셨으니까 나한테 죄값을 달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율법으로 잘해야 된다는 게 있고 모든 종교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법이 다 율법으로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말씀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법. 그게 뭐냐? 유일한 거가 뭐냐? 내 죄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고 일부러 죄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앞으로 한 두세 주 후에 죄를 져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져도 괜찮다 그랬으니까 막 내가 죄를 져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주 기다리세요. 몇 주 기다리면 그것도 아닌 거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좀 참아. 근데 뭐 내가 이래도 꼭 죄를 짓고 싶다면 빨리 져. 왜냐하면 나중에 듣고 죄질 내면 또 부담스러우니까요.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요즘 당신이 말이 너무 거침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좀 거침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 살자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좀 몇 주 지나면 그것이 결코 다는 아니다 하는 것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나오니까 우리가 좀 가자고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 생각을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6장밖에 안 되니까 또 읽어보고 이 갈라디아 하는 동안에 자꾸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듣고 읽어보니까 아,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인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저에게 오시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하셨으므로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에서 좀 더 자유스러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저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주장하는 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제 자손이 됐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속량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대신 내 저주를 속량했으므로 나는 자유다라는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결국 예수가 내 저주를 대신 속량했으므로 나는 그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지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러면 잘 좀 애매해. 근데 표준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 그래? 약속된 성령? 뭔지 알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나에게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승천하심으로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신 것이고 그 보내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된 성령을 받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죄값을 이미 속량하셨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그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 그런 그 것으로부터 나를 속량해서 율법의 종에서 꺼내어서 복음의 종으로 옮겨 놓으신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패에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부패를 먹었는데, 근데 나오는데 당신이 먹은 게 뭐니까 얼마 내시오. 만약에 그렇게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착실하게 내고 오시겠어요? 아, 뭔 소리야, 내가 다 내고 갔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결국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나에게 사단이 너는 이게 죄값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속량했으니까 나한테 죄값 받으려 하지 말고, 굳이 받으려면 예수님한테 가서 받아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죄값은 다 치러졌으니까. 그러면 내 죄값을 깨닫는 회개는 뭐냐? 그거는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지, 그 죄값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나한테 와서 뭐냐면, 야, 죄값 내놔라, 죄값. 죄값 내놔라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아, 이미 갚았잖아. 예수님한테 가서 받아.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죄를 지을 것까지는 없고, 그건 아니고, 그건 내가 이해를 좀 잘 시켜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한 거고, 죄를 지을 것까지는 없고, 어쩌다가 도저히 우리끼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맘먹으면 죄 안 져져요?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끼리니까 그냥 좀 설레설레 흔들어 봐. 좀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면 죄 안 져져요? 안 되잖아. 그러면 죄 지면 맨날 죄책감에 무거워서 주여 또 죄졌습니다, 주여 또 죄졌습니다 이러고 맨날 와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또 짓는지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감사하고 알고 지은 죄도 감사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안 지려고 하지만 또 질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감사와 평안하면서 살면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복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도 또 졸아서 깨달지 못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 죄값은 다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율법적인 삶을 살고 싶어 죽겠는데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제발 기도 좀 하고, 율법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하면은 그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자식과 부모님에게 이미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오는 자식과는 오는 발걸음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재산을 받으려고 오는 자식은 발길이 천금이야. 그러나 재산을 받아 감사해서 오는 발걸음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을 받지 못하고 그 재산을 받으려고 부모님을 열심히 찾아오는 자식은 뭐라냐면 돌아가면서 그래. 아, 저는 죽지도 않고 언제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가는 거고, 은혜 받은 재산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건강이 많이 나빠졌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되죠? 되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린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지 받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좀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았는데도 왜 자꾸 더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니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감사해서 드릴지언정 받으려고 감사하는 그런 율법적인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죄값을 이미 속량하셨으므로 사단이 나에게 와서 내 죄값을 물으려고 할 때 그 죄값은 예수님에게 가서 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